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도 안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악한 자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곤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고도 깊은 사랑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신약 성경 예배소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까지.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금년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또 곳곳에 무척이나 추웠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이 말라 죽은 것 같던 나무들에서 새싹이 나오고 파란 싹들이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도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새로이 구원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다 여러 번 들었는데 아는 것인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 안 계시겠죠. 우리는 들은 말씀 같은 말씀 또 듣고 해도 새롭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찬송가에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생활에 살아가는 데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먹는 밥, 항상 먹는 물, 공기 똑같은 거 계속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말씀을 자꾸 알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것이 큰 어떤 힘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말씀은 그냥 쉬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 양식이 되고 생활의 지혜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또 새로운 것을 더 알려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아테네의 그 에피큐로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얘기만 듣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철학자들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몰라요. 모르고는 끊임없이 이론을 늘어놓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라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이제 적응이 되고 실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주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 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이든지 일하고 또 저녁에는 잠을 자고 그거는 누구든지 안 하면 안 되는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일에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엄마 품에 안겨서 계속 젖을 빨아먹고 목욕시켜주면 목욕하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 나 이제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뭘 하려고 서둘 필요 없어요. 서둘면은 또 오히려 문제가 돼요.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돈 벌고 나가면은 온 식구들이 손뼉치면서 우리 애기 돈 벌러 간단다 그러겠어요? 저 귀신 들어가는 갑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구원받고 나서 막 뭘 서둘르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도 그걸 상해하지 못하게, 짐승들이 그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지난주일에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뿌리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갑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 받고 생명도 한 번 받지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받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 첫 번째 생명 얻었어요. 그러나 더 풍성히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열심이나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나 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이죠,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치고 있으면요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마르지 않겠죠.
그것을 제 공급받으면서 잎이 청청하고 그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그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박아서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항상 넘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그냥 뭐 세상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남들처럼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요, 비 맞은 장박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그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잎이 청청한 것처럼 항상 마음 얼굴에 기쁨과 그 활력이 넘쳐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제 우리가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우리 자라갑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나무도 심어 놓으면은요, 자라는 걸 봐야 돼요. 자라요. 제가 옛날에 그 목포에서 몇 년간 전도하다가 광주로 옮겼는데, 목포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끝꽂이를 딱 해서 갖다 심어 놓으면 그냥 자라요. 한 20cm 정도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광주에 가서 정원에다가 심어 놨는데 그 해에요, 1m 50cm가 자라더라고. 그 다음 해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야, 대단해. 그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은 참 재밌죠, 기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 참 온 가족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한참 자랄 때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자,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성장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자,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병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뭘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않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든지 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제 자라는 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렇죠? 어린 애가요, 누워있다가 엎치던 애가 기어다니고 기어댕기던 애가 이제 상다리 붙잡고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섰다 이래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막 우리 애기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면은요, 막 식구들이 좋아하면은 지도 막 아주 좋아가지고 그렇죠? 아주 자랑스럽게 그 걷는 모습 보잖아요. 우리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자랐나? 응? 이 세상 죄에 빠져서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욕망도 끊어버리고 나쁜 친구도 끊어버리고 나쁜 취미도 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우리 생활이 점점 단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야, 역시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예.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예? 아무리 그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다 보면은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은 이제 공급받고 그 다음에 자랍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내 신앙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자라는 과정이 있고, 키는 뭐 얼마 되면은 그냥 중지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춘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멈출지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거, 인격적인 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건 물론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로 변화시켜요. 옛 사람은 점점 무너지고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점점 무너지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격이.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왕자로 태어나면은 장차 왕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왕자가 밖에 망나니처럼 놀면 되겠어요? 예? 술주정뱅이가 되고 함부로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존경하겠습니까? 예? 예. 왕이 될 사람은 모든 것에 단정하게 모든 온 백성의 존경을 받고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스스로의 교육, 인격을 갖춰야 돼요. 왕으로서요. 그 교육을, 특별한 교육을 받잖아요. 케네디가는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그리도 함께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이제 점점 변해야 돼요. 변해가는 과정을 잘한다 그래요.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는 애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이 아이를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평생 또 수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느라고 수고했고, 요즘에 보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점점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참 어려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악하고 그냥 밖에 눈만 뜨면 보이는 거 참 세상에 온갖 죄악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여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세상에 자꾸 물들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합시다.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내 애 밥만 돼도 좋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이상은 안 돼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처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데서 불의한 데서 거짓된 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제 하나하나 끊어버려야 돼요. 묵은 것과 얼매우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경주 선수가요 무엇을 짊어지고 핫바지 입고 달립니까? 거리적거리는 거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간편하게 날쌔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른 밖에 나는데 이것저것 거리적거리는 거 그대로 걸머지고 걸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못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깨끗하게, 요한일서 3장에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나비여서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 잎사귀 깔아먹던 벌레가 이제는 잎사귀 안 먹어요. 이 나비는요. 그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꿀을 뜯어먹습니다. 그 징그러운 벌레하고 나비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벌레가 그렇게 예쁜 나비가 될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소망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될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신부가 결혼 날짜를 이제 받았습니다. 결혼 날을 기다리는 이 신부 될 사람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떡합니까? 신랑이 너무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핸섬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신랑은 멋있는데 신부가 말이요, 신랑 앞에 나갈 때 신부 입장 그러는데 이 신부가 석 달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다 떨어진 냄새나는 옷을 입고 머리는 미처녀처럼 산발하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나타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랑이 기급해서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혼인식 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그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까만 색깔일까요? 노란 색깔일까요?
예,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색. 흰색은 거룩한 걸 표현해요. 정결한 걸 말해요. 희고 깨끗한,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지 않고 뒹굴고 안 합니다. 예, 조금만 묻어도 표가 나거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혔는데 아무데나 갑니까? 행실 아무렇게나 합니까? 예. 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혹시 더러워지면 적시적시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는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행실. 자, 이제 우리는 점점 변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그랬죠. 예. 주님 오신 날 주님과 같이 돼야 돼요. 예. 저기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됩니다. 미국의 군뱅이는요 17년 만에 매미가 됩니다. 예. 그 동물의 왕국에서 몇 번 나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죠. 예. 매미가 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허물을 딱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안에 매미가 점점 매미가 돼야 되는데, 예. 매미가 아직 덜 된 거 있잖아요. 50%밖에 안 되는 것을 면도칼로 딱 길어가지고 강제로 끄잡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 해봤죠? 아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이렇게 딱 남아야 되는데, 예? 허물을 딱 벗고. 자,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요, 주님 오실 때 아직 육체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이 변할 때는요, 무슨 일이 생길까? 덜 된 매미를 강제로 끄잡아낸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예.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도 없이 어른이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 다 잘하는 줄 알아. 예. 육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잘할지는 몰라도요,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자연히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공급받고, 예?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점점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됐는데도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철부지요. 몸뚱이 이만큼 컸는데 아주 버릇없이 굴면은요, 부모는 뭐라고 해요? 저 언제 철이 들까?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 그 사람 뭐 나이도 많고 뭐 학교도 뭐 좋은 학교 나왔다는데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잘못 때문에 아이고 무식한 거 그러죠. 무식하다는 말은 뭐 좋은 학교 안 나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인격이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예. 교육의 목적은 홍익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예? 책망, 교육하고, 예?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인격을 온전케 하며, 예, 인격이 점점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케 하려면 그 다음에 자연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비정상이에요. 사는 거 보면요. 예. 자, 지금 사람이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옷도 뭐 다 아주 잘 입었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참 잘못된 사람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탄식스러우시겠어요.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은 받을 때는 내 혼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이제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형제들이 가서 나의 아버지 있고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 맏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형제가 탄생했기 때문에 맏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돼 가요.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개인도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말하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몸이 자라는 겁니다. 몸이. 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다 합해서 몸이에요. 몸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죠. 더 이상 뭐 잘하실 필요 없이, 더 이상 완전하게 될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주님처럼 완전해져요. 머리가 완전하면 몸이 완전해지죠. 그죠? 머리는 완전한데 몸이 이게 잘못되면 이거 이 언밸런스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머리는 제대로 생겼는데 몸이 쪼만해 가지고요. 그거 안 되죠. 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성경도 하나인데
웬 교파는 그렇게 많은지, 믿는 모습은 가지각색.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메시아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누가요? 유대 종교가들이. 과거에 천주교에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싸우고 죽이고, 교파가 수백 종류입니다. 교파끼리도 서로 싸워. 똑같이 믿는. 그렇죠? 우리나라 장로교가 한 20여 종류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그 외에 뭐 너무너무 많죠. 근데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 무슨 교파입니까? 그러면 자기 교파하고 안 맞으면 쉥.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싶어도 뭐가 뭔지 모르서 안 믿으란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올바로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같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교리나 어떤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국교품 있잖아요. 견고히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붙여서 착착착착 쌓아올렸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인간이 만든 교리와 조직, 그 권위 방법으로 아주 딱 규격품이죠. 원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쌓을 때는요, 따듬은 돌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석 있잖아요. 생긴 그대로 쌓습니다. 그대로 쌓으려면요,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안 되죠. 어떤 거 보셨습니까? 딱 따듬어서 쌓은 것이 있지만은 어떤 건 자연석인데요, 생긴 대로 이렇게 딱 쌓은 거 보면요, 기술이 대단해요. 예수님은 산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성령은 제 멋대로 생긴 이 돌을 딱 생긴 대로 해가지고 신령한 집이 돼가게 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왜 믿음이 왜 서로가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싸우고 하느냐? 믿는 것이 달라요. 왜 믿는 것? 아는 것이 달라요.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건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온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고 믿는 것이 영생이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해요. 모르는 거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몰랐어요.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저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주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어요. 모르는 게 죄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리스도 배척하고 망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제대로 몰라요. 어제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트는데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유명하다가 인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막 재미있게 말을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진짜 성경 엉터리로 가르치대.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 중간중간이에요. 내가 수준 높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주 그 말을 해요. 자기는 아주 수준 높은 말을 한다고. 내가 봤을 때는 깡통이에요, 깡통.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구원 말은 하는데 구원이 뭔지, 구원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왜 교파가 왜 나눕니까? 교파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겠어요? 이권 다툼 하겠어요?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겠어요?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은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틀려요. 물어보면 틀려요. 믿는다는 말은 같은데 조사해 보면 아는 게 달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다르죠. 믿음이 다르니까 하나가 안 돼. 따로따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 몸이 성장합니다. 몸이 성장한다는 말은 손가락만 크고 발가락만 크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몸이 정상적으로 같이 자라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이죠.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자, 신앙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자, 어린아이들은요, 아가 쭈쭈 봐줄게 그래도 따라가요. 그죠?
이 나쁜 아저씨가요, 맛있는 게 줄게 그러면 쫄쫄 따라갑니다. 그럼 납치되는 거예요. 예? 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어떤 사람 말에도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영혼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원수이가 지내서 사람 됐는데 뭘 막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도 그만이야. 말똥에 굽려도 세상이 최고야. 쓸데없는 뭐 영혼이니 하나님이니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막 세상에 이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막 살다고 하죠. 하나님 뭐 믿고 그 시간 안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요, 하나님 뭐 영혼 죽음 건너편에 내세 생각할 시간 없어요.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믿는 사람은 야, 네 믿고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믿는 사람한테는요, 그래 믿어라, 온갖 다른 것을 가르쳐줘. 거짓된 거, 다른 교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예수가 다른 예수지 뭐겠어요? 다른 영은 성령 받았다 그래요.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 뭐예요? 귀신이요. 귀신 받아가 성신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 다른 복음 막 복음이라고 막 진짜 복음이라 그러는데 보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거 섞였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자꾸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저주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저런 자가 누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리 육군이 속이는 자들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껍데기다가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라. 거짓인 자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아주 거룩하게, 아주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고 뭐 신령한 척하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인 자예요. 거짓 사도요, 괴우리 육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이 사탄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원래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 세 천사 중에요 하나, 루시퍼. 영어로 킴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원래 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마귀가. 예. 하나님과 같이 되다가 쫓겨났잖아요. 네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예. 이와 같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예. 죄자라고 가르치는 마귀,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지만, 믿기는 믿지만은 다른 걸 믿도록 가르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 거룩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계속 가르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그런데 다른 걸 딱 심어줘.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도록 만들어요. 예.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마귀 역사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예.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예. 이단 중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정통적인 교파 속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예. 정통적인 교파 속에는 마귀 역사 못하는 줄 알아요? 정통적인 교파에 있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가요. 정통적인 교파 안에, 예? 거듭나지 못하겠다. 예.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정통. 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천국 간다고 했다가, 예?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 막 이래 믿으면 천국 가지 싶다, 그렇게 가지고 못 갑니다. 예? 잘못하면요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몰라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면은. 예?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이제 사람이, 예,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게 마귀의 괴술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모든 교훈이 거짓된 교훈입니다.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합니다. 요동. 이게 믿는 거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성경 제대로 모르면 100%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단에 끌려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정통 교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 가고.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믿는 국 아는 애 하나가 되어, 예, 한 성령 안에 있다면은 믿는 국 아는 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되리니, 이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풍조가 뭐예요? 예? 예,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밀려가지 않는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파 갔다가 저 교파 갔다가, 예? 계속 헤매고 다녀요. 네. 나중에 어디로 떠멀려 가는지 몰라. 예. 예. 진리 안에 딱 서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 안 따라갑니다. 뭐 목사 따라가요? 찬송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래야 되는데, 어디든지 교파 따라, 교리 따라, 인정 따라, 사람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여러분 듣기 거북해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예?
옛날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가들, 그들 속에 마귀의 역사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그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막 욕을 잘하시네 말이에요.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막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세리요한도 말이에요, 자기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데 이게 뭐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비난하는 거니까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 누가 너희 보고 지옥 안 간다고 하더냐? 너희는 지옥 간다 그래.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는 찍어서 뿌리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더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이셔 종교들, 그게 욕이 아니고요. 내가 골목에 가는데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내 발꿈치 먹으려고 따라오면 뭐라고 해요? 이 개새끼가. 그 욕입니까? 개새끼 보고 개새끼는데 무슨 욕이에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인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에게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주려면 저 돼지 떼기 들어보내시죠. 들어가! 그러니까 막 돼지 떼에 들어가서 막 5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막 비탈기로 해서 막 바다에 가다 몰사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시키더라 그 말씀은 그들 속에 마귀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 하와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 가르치고 뱀의 후손은 아담 하와를 꼬였던 이 뱀 속에 마귀 역사 있잖아요. 그 마귀가 나중에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 상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꿈치로 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아세요?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깡패들도요, 진짜 깡패 두목은요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사복 다 입고 아주요 뭐 사람들에게 아주 멋있게 나타납니다. 인사도 막 밑에 쫄병들이 막 까불고 말이죠. 싸움 걸고 막 그러죠. 깡패 두목은 뭐라고요? 야야 그러지 마. 그러고 겉으로는 꽤 뭐 점잖아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일 하등막이요. 막 그 기도해가지고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기도하면 떼글떼글 구불고 그런 기적 나타나죠. 이상한 거요. 그게 제일 하등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등마귀가. 진짜 마귀는요 아주 훌륭하게 해요. 점잖하게 말도 잘하고.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그런데 하는 말이 거짓이에요.
제가 그걸 막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뭐 술 주정뱅이, 뭐 마약 중독자, 그런 저질 인간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아주 천한 마귀예요. 하등 마귀예요. 진짜 고등 마귀는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 들어앉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 얼마나 친절하게 되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정으로 온갖 수단 방법으로 하여튼 꼬셔요, 꼬셔. 뱀이 얼마나 강교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마귀가 뱀 속의 역사에서. 응? 그때 이 뱀은 지금 뱀하고 달랐을 거예요. 아마 배로 안 다니고 나중에 배로 다닌다 그랬죠. 아마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잘 잤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다냐? 다 먹겠는데 요것만 못 먹겠다가 먹어봐.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지혜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못 먹게 했어. 먹어봐. 얼마나 꼬셨으면 하와가 그걸 먹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와에 먹여가지고 아담에게다 먹였잖아요.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오면은 안 속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자, 이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지 아니하니 이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기꾼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기꾼 수법을 알아야 돼요. 사기꾼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근데 투잡하면 막 금방 떼둥이가 벌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꼬셔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얼만큼 성장하면 절대 안 속아. 안 속아. 우리는 말씀 믿고 따라가지 사람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탁 쳐도 바닷가에 있는 이 바위들이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어도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딱 지키는 말씀 위에 서서.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성경 붙잡고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 에베소를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을 것 미리 알고 있어요.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감독들을 모아놓고 긴 말씀을 하면서
너희 중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자, 이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도,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감독들,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서 주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아노니. 뭐 낌새를 느꼈던 모양이죠.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나타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7 집사를 세웠는데 유대교 입교한 니골라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이 니골라 당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에베소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줄 아노니. 이게 마귀 역사죠. 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선 기억하라. 자, 이제 그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가르치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가르치면 그것도 맞은 것 같고, 이 사람은요, 이게 아주 위험천만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니라. 타의 음성은 듣지 않은 것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몰라요. 이것도 그거 같고 그것도 저거 같고. 요즘에 이단을 찾아낸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단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그 사람들도. 우리의 말씀에 딱 서면은요, 딱 구별합니다.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이 맛을 딱 분별하잖아요. 이게 상했다 그러면 입이 탁 토해버립니다. 그거 먹으면 병나요. 입은 맛을 분별하는데 귀가 말을 분별해요. 아, 이거 틀린 말이다. 그걸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못돼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고, 잘못 배우면 잘못 알고, 잘못 알면 잘못 믿고, 잘못 믿으면 잘못 가고, 잘못 가면 지옥 가고, 바로 가르치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고, 바로 천국 가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그 모르면 인정 따라가요. 그 사람이 뭐 나 따라와 그러겠어요? 그냥 얼마나 잘 꼬시는데요. 성경 말씀 뭐 희한하게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기는 인정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몰라. 그 사람 볼 때는 아주 막 천사처럼 보여.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 하면 아닌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제가요, 오해할까 봐 겁나네. 너무 얘기하면.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배우셔야 안 속으려면. 말씀에 굳게 서요. 말씀에.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모든 일에 거기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랄지라. 예수님만큼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잖아요. 머리가 완전하니까 몸도 완전하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머리에게서부터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자, 이 머리하고 몸이 연결되는데 머리에 내 하수체에 성장 호르몬이 좀 공급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광주에서 어떤 분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머리는 어른 머리인데 몸이 조만해요, 사람이. 왜 저랬냐 물었더니 어릴 때 임파선 수술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 의사가 잘못해가지고요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는 그걸 그만 끊어버렸어요. 예, 더 이상이 자라지 않아요. 성장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머리서부터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이 나무는 뿌리서부터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뿌리서부터 이 진액을 공급받고 자랍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 몸은 머리서부터 전부 연결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이 손가락 마지막 마디는 위의 마디를 통해서 이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도움이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나는 이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머리에 도움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날라옵니까? 도움이? 아니에요. 이 몸 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마디는 위의 마디를 통해서 쭉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주님의 도움이 주님께 붙어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움이 옵니다. 알겠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정상적인 몸의 지체를 통해서 도움이 와요. 마디를 통해서 도움이 와요. 형제 자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 물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도움이 와요. 내게. 나무 가지는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는 저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무는 그 밑에 나무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과 믿는 게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몸.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신령한 도움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그리고 상합하여 서로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몸. 한 몸.
상합 서로 합해서 함께 자라갑니다. 예.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러면 이제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입이 할 일, 뭐 지체의 할 일이 따로 있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은 머리부터 주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자라면서 자라는 만큼 이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혼자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혼자서 막 열심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안 해요. 같이. 우리 찬양대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분이 노래 잘한다고 자기 혼자 막 큰 소리를 혼자 뿌리면요, 예? 이 합창단 제대로 되겠어요? 예. 참, 그 하모니를 외워야 돼요. 예? 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 내 혼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혼자서 막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 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할 일이 있고 이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할 일이 있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예. 우리 몸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연합돼서 몸을 하나 이루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안에 나는 발가락이 됐든지 손가락이 됐든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하나의 세포의 조직이 내가 있든지 간에 내가 그 몸에 붙어 있으므로 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자라네요.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아셔야 돼요. 좀 어려워도.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이 말씀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문제가 있어요. 예, 그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야, 여기도 이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져와서 이 믿는 사람들을 신앙을 노략질 하려는 거야. 노략질을.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일부러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도 들어왔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왔어. 예. 그래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천사 숭배해서 되겠어요? 주님을 숭배해야지. 응? 예.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사람을 또 섬겨. 사람 뭐 이 교주 있잖아요, 교주. 응? 이 이단마다 교주가 다 있습니다. 교주. 그 사람 아주 적대자. 뭐 대개 교주들은 죽지 않는다고 큰소리 쳐요. 예. 옛날에 뭐 감람나무도 막 감람나무 알죠? 예. 고목나무 뒤에서 죽었어요. 또 뭔
자기가 뭐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10몇 명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얼마 전에 또 죽었잖아. 세계적인 사람. 응? 그것 말고도요, 이단자들 속에는요, 그 교주가 있어요, 교주. 응? 주님을 섬겨야지 사람 섬기면 되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머리지 사람이 어떻게 머리입니까?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상은 뺏길 수 있어요. 너희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실컷 해놓고 상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이제 어떤 본 것을 의지하여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러고,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별게 다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소개라고 이게 못 들을 줄 알아요, 마귀가. 우리가 말씀 위에 딱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비집고 들어와서요, 별걸 다 가르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막 어디서 이상한 거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이거는 목사님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중에 보면 완전히 귀신 소리야. 그런데 결국 떨어져 나가, 몇 사람 데리고 나가. 그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이건 앞에 있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온몸이고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앞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여기도 중요한 것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좀 문제 있다고 문제 삼지 마세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가족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푸쩍 집어뜨리면 안 되죠. 아빠가 꾸짖는다고, 엄마가 좀 꾸짖는다고 해서 문제 삼아서 나가면 돼요? 애들 뭐 어릴 때 보면요, 막 꾸짖고 매질하면요, 막 대문 밖에 나가서 막 그냥 계속 울어. 그래서 엄마 죽어라 그러면서 울어. 언제 철이 들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귀중한,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에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주님께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갑니다. 혼자 자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신앙이 자라는 걸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밭에 농사는 농부는요, 때를 따라서 거름을 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나무에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뿌리고 감싸주고 기가 막히게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처럼 애착을 가지고 키우고 하나님 하물며 부모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기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잘 기르시겠어요. 성경 한 곳만 더 보고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잖아요. 몸에 좋은 거 먹게 하고 추울 때는 입혀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양하신다. 보호하시고 양육. 예수님은 머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주님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 있는 부분을 그냥 도려내서 내버려 봅니까?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다듬고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몸을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구원을 못 받고 혼자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성장하지도 못해요. 같이, 몸이 같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아무 교회나 다녀요. 아무 교회나 어디 가랍니까? 어떤 사람 몇십 년씩 교회 댕겨도 구원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앞으로 몇십 년 더 댕기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평생 댕겨도 안 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같으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앉혀놓고 열심히 주일 지키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바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겁니다.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할 자격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 내놓으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자라는 만큼 그때부터 뭔가 주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뭐 아무 데나 가면 되는 줄 알아. 저는 솔직히 어떤 사람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정말 추천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가봐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그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생산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자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들이 전파됩니다. 정확하게. 그게 거기가 내 있을 것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가족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멀지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